왕정 시대의 발전으로 여러분 더 복음이 폐쇄되고 고립되어진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보면요,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사적이라고 하죠. 사적을 다 기록해놨어요. 마치 조선 왕조실록을 보는 것처럼 제일 왕들에 대해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오늘 나오는 그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여로보암의 1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아닌 여로보암 1세의 길로 행하였느냐, 딱 그 한 가지로만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왕정 시대, 왕이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고립돼 버리니까, 복음이 폐쇄되어 버리니까. 한 왕으로 인해서 백성의 영적 국가적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되는 이 결과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으신 신정 정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왕정 정치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었겠냐는 거죠, 그 선지자가. 그렇지만 왕이 세워지는 그 왕정 시대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미국은 민주주의여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지금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정말 폐쇄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형국으로 인해서 복음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지, 어떠한 특정 민족, 앞으로 세워질 너의 자손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한 민족에게 국한되고 고립되는 폐쇄적인 형태로 전환해버린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선민사상, 민족주의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 왕정시대가 되면서 국가 간의 경계로 나라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고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전쟁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복음은 더 폐쇄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변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립된 복음의 형태를 뛰어넘어 처음 인간에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부여했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은혜의 보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유일하게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브로드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이 시작됐던 족장 시대부터 왕정 시대,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 냉전 시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일하셨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봐야 되고요. 지금도 이 글로벌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시대적 상황이 그 복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도와 제국주의의 폐단을 낱낱이 까발리시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 시대적인 안타까움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니느웨까지도, 이방 땅까지도 복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진들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니느웨가 이제 BC 722년이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은혜는 결코 제한될 수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시고 국가를 초월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성냄에 대해서 반박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정말 누군가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할 때 우리가 오류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점검의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교회에 단순히 데려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어떻게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점검으로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나의 성냄에 대한 첫 번째 반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 본문 2절 B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요나가 처음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고백합니다. 아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는 만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자비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속상했냐면 그 회복의 역사, 그 이방인의 회복, 이방 땅의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그 놀라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자신에게 시켰다라는 것. 자신을 사용했다라는 것, 끝까지 자신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다라는 것. 근데 얼마나 변화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기까지 괜찮지만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3일간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 끝에 영적 침체의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산의 뿌리까지, 요나서 2장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내가 아예 바닥까지 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도 요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요나는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 낫게만 하시면 막상 건강해지고 괜찮아지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마 진짜 하나님이 나 요나 선지자를 사용해서 니느웨 땅을 회복시킨다고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라는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선포한 그 모습만 보더라도 대충 대강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자신과 자신의 국가에만 제한하고 있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셨어도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리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죠.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은혜의 보편성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걸 알았대요. 심지어 알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의 선민 사상 때문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공예배를 위협하고 기독교 문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적그리스도라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상처가 났어요. 근데 상처가 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화가 났어요. 분노가 쌓이면서 내가 저 교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야지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영향력 있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이러한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방송계, 교육계, 정계, 법조계, 의료계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포진돼 있어서 기독교를 어떻게든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 은혜와 자비로 오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도 계속 하나님은 요나에게 붙어 계시잖아요. 요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우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왜 이런 선지자를 사용하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나랑 계속 대화를 하세요. 우리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거나 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나 화가 났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늘 요나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박, 요나의 성남에 대한 두 번째 반박 따라보겠습니다. 선민주의로 드러나는 자기의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지금 니느웨의 큰 성읍이 회복되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을 뿐만이 아니라 설마 진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겠어? 하고 아예 자리를 깔아버려요. 자리를 깔아. 성 밖에 나가서 저 성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왜냐? 죽기까지 자신이 구했거든요. 죽기까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기까지 기도하면서 저 성읍을 무너지는 것을 바랬거든요. 요나서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자기의 민족에게 매국노가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정말 거부했던 그런 애국자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야 진짜 요나는 참 애국자구나. 얼마나 자신의 국가를 사랑했으면 북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면 그 모습은 결국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민주의는요. 요나 갖고 있는 선민주의는 진짜 선민주의가 아니라 나르시즘, 자기예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니느웨의 회복을 보고 죽여달라고 간청했던 요나가 그냥 하나님한테만 죽여달라고 했지 본인은 정작 뭐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결하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여달라고만 하고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니느웨 땅에서 거주하는 그 요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선민주의가 막 대단해 보이고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개인에게 비춰졌을 때 나르시즘이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꽉 올가매고 그것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게 나르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위협심이 강하고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루는 거라면 이것은 나르시즘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애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괴물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친일 세력이 나라를 팔아서라도 이익을 막 챙겼던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변명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 그렇게 했다. 나라를 위해.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들의 사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팔았음을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이정재라는 그 독립군 소속 출신이 이제 그 명단, 독립군 명단을 다 일제 순사들에게 팔아 넘겨서 독립군들을 다 처형당하게 만드는, 아무런 양심 없이 그렇게 나라를 팔고 독립투사들을 다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독립투사들이 이정재 그 역할을 했던 이정재를 저격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정재가 뭐라고 하죠? 다 안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이렇게 광복이 빨리 올지 몰랐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 자기 애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민주의와 민족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는 그 단어예요. 사실은 요나 선지자가 직접 적었다라고 생각되는, 추측되는 이 요나서에 강조하는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선민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이걸로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나 우리의 어떤 복음 전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과시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전도가 돼야 되고요. 복음 전파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자기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선민주의를 뛰어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나리시즘에서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나의 성냄에 대한 세 번째 반박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소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요나를 반박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온도차가, 일교차가 50도 이상이 나요. 그래서 사막 기후에 정말 그 자리에서 초막을 아무리 지었더라도 정말 더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박넝쿨을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박넝쿨로 요나를 또 지키십니다. 그늘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6절 A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비하사.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요나는 요나에게 예비하는 것은 계속 자연계시예요. 기적들이에요. 놀라운 기적들. 아마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요나였을 거예요.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기, 요나를 삼킬 정도로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1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박넝쿨뿐만이 아니라 벌레,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까지도 준비하셨다고 4장 7절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넝쿨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시는데 그것도 예비하셨다고 4장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 예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적만 예비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세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뭐 하나 기적만 일어나면 난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성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출애굽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 상황을 받고요. 그런데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앙생활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정도의 차원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적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요나는 영적 침체에서 계속 기적을 보고 있지만 기적에 익숙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요나로서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보여주셨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요나 선지자와 그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과 넝쿨은 니느웨 땅에 세워진 요나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만연한 성읍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시위할 때 왜 천막을 짓고 빨간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6절 뒤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쫙 나게 하셔서 그 잎으로 요나를 가려주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한 번도 1장부터 4장까지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그늘이 쫙 생기니까 어린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진짜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를 저술했다면 저는 이 사람 정말 존경해요. 자신을 닦아 벌리고 있어요. 자신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근데 벌레로 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로 박넝쿨이 시들어져서 사그러지고 뜨거운 사막에 동풍이 불고 햇볕이 내리치니까 다시 성내는 요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이다 하니라. 최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 선민주의건 이방인 전도건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그리고 내가 싫은 건 절대 못 참아. 나르시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르시즘의 끝판왕. 근데 이 나르시즘, 자기의 가득 찬 이 요나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아끼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살려내고 니느웨 땅에서 다시 기회를 줘서 복음 전파하게 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도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나는 저 니느웨 땅도 사랑해 요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사랑과 은혜를 베풀을 때 신난다. 근데 그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Why me? 유명한 말 있죠. Why not? 왜 나는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보라고, 아픈 사람들을 좀 보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단계밖에는 못 이루어요.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깊이와 넓이까지 도달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용력으로 세상을 품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넓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박넝쿨 주시면 감사하고 박넝쿨 뺏으면 불평불만하고 거기서 뛰어넘자고요. 여러분, 그럼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요.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두 사람으로도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마음을 모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정말 큰 도전을 받은 자매가 이번 주에 계속 교제를 하면서 문자로 교제를 하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진짜 육적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했대요. 자꾸 그 자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눠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아, 시야가 열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매의 마음에 임했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와 넓이까지 깊이까지 도달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설교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